안녕하세요. 티인운동원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수정 간사고요. 저는 정진우 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살아내는 10계명 한 조각의 5번째 시간이고 제 3계명입니다. 그럼 3계명이 무엇인지 수정 간사님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을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와는 해석하면 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려는 자가 될 것이다 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항상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게라는 단어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이렇게 3가지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부른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는 우상숭배와 다 관련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죄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또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 합당하고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배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선포에 따른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배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과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잘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요? 네,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바르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예배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위한 우상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3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약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우리에게 내려져야 마땅할 진노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빛나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억함으로 3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3계명은 명령을 받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 우리는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조롱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이 잘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할 때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워지지 않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저희 삶에서 3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잘 보셨나요? 영상에 나온 대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